의아오제 땅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선교팀이 8월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고, 특히 3년 전에 우리 황상필 선교사 그의 가족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그 막내를 이렇게 유아 세례를 주었고요. 작년에는 또 셋째 아이를 또 이렇게 해서 가족이 자녀들이 이제 4명이 된 거예요. 물론 이미 홍성덕 선교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의아오제 땅을 감당하도록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감당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를 감당한 우리 36명에게 임했다고 봅니다. 의아오제 땅에도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의아오제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땅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선교 기간 중 금요일 오후에 선착장부터 시작되는 마을 메인 도로를 우리 선교팀과 원주민 아이들이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추장과 미리 대화를 나누었는데, 추장이 말하기를 얼마 전에 마을 대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동차 150대, 집집마다 버려진 쓰레기, 거리의 쓰레기, 그리고 선착장 바다 안에 가라앉은 배와 오물들을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나름대로 원주민 선교를 다녔지만 처음 들어봅니다. 의아오제에 뉴 빌리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모든 상황이 안 좋아도 밝아요. 청소를 해요. 마음의 청소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거리의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나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치고 청소 안 하고 부정적이고 불평인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몸에 병이 있어도요, 앞이 보지를 못해도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속한 교단에 그 오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 저희 신학대학이죠, 대학에 2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총장님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이 총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 대학교 총장이 됐는데 그분이 앞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장애인이 총장님이 됐어요. 10대에 눈이 점점 멀어가지고 앞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이야기는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앞은 안 보이지만은 영의 눈이 뜨여져서 소망과 비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을 가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아봤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한국의 종신에서 가르쳤어요, 복지학을. 그리고 본인이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만들고 전 세계에 만들어서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에서 그분을 총장으로 선출해서 뽑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이민 와서 예수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아도요, 우리는 밝은 것이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의아오제에서는요, 원주민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면서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장을 만났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홍성교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특별히 저에게 말하기를 이 추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서 이 시장 선거에 대해서 그 말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UBC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눈이 뜨인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와도 그렇게 반갑지 않게 맞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8월 달에도 갔잖아요. 그 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UBC 법대를 나왔어요. 굉장히 장래가 촉망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야구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았죠.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 금요일 날 똑같은 또 잔치를 할 때 이분이 참석을 했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하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내 설교를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이 직접 나셔서 도와주었어요. 그때 작년에도 홍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장 목사님 너무 놀라운 일이, 추장이 오늘 참석했다고 작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홍 목사님은 원주민 선교 컨퍼런스가 동부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과는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추장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얼굴이 밝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저하고 바로 제 라이트하우스 앞에가 해변가인데 저녁에 이렇게 둘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해변가에서. 제가 그랬죠. 이 아우제 땅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복을 준 땅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밝아지고 있다. 얼마나 땅이 좋으냐. 바다를 봐라. 온갖 수산물이 많고, 땅을 봐라. 무엇이든 심어도 열리고, 아이들을 봐라. 비전이 보이지 않느냐 말이야. 자기도 그렇게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왜 라이트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밝은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더러운 어둠은 마귀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수도 거둬들이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 다음 세대의 신앙의 지도자들로 우뚝우뚝 선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성교사님이 또 그 사역을 지금 너무너무 감당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황성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썬데이 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갈 때마다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분명히 그 하나이든지 두 아이든지 간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아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일로 하나님의 기쁨을 맛봅니다. 선교팀이 기쁨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또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나 선교의 기쁨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70명의 선교팀을 보냈고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왔다고 주님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일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교는 기쁨을 주는 것일까?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선교는 기쁨을 줍니다. 왜 그렇다면 선교가, 복음 전도가 기쁨을 주냐 이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느이다. 그래서 70명이 기뻐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즉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기쁨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아니 무슨 말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음으로써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자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물질이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람은 속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캐나다에 속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 속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영적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공중권세 잡음으로써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만이 마귀를 축출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만이 마귀를 추방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를 축출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떠나가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마귀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70명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까? 마귀가 떠나는 것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선교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항상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분명히 보세요. 70명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70명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기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첨가하는데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교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뻐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내 이름이, 전도자인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써 받는 사람이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첫 번째 기뻐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내 이름이 하늘에 계속적으로 상급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자가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정말로 기쁨을 모르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복음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우리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병한 자들이 그 충귀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해버렸어요.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왕래가 없어지고 물품이 도로 안에 받지를 못하게 되니까 얼음이 왔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 밖에서 사마리아를 쪼여주고 있었어요. 자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소식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사건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야, 저 사람이 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위에 하나님은 계세요. 아, 미국이 도와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이 되어져요. 그것이 너무나 연약하지만은요, 구름 같지만은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적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은요, 그 시대에 나병에 걸리면 같이 살지를 못하지. 가족들에게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는 성 밖에서요, 굴속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가족들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만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입구에다가, 굴 입구에다 놓으면은 그것을 나병 환자들이 챙겨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나병 환자들까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 나병 환자 4명이 죽게 되니까, 야, 소식 보니까 아람 군대에 가면은, 그 막사에 가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검은 보화가 많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어차피 죽을 거 가서 보자. 거기서 죽던 굶어 죽어도 좋다. 지금 죽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 있는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영에 가보니까 군사가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 텐트마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검은 보화가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웠습니다. 4사람이 실컷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물건들을 막 옷을, 검은 보화를 어디 한 곳에다가 자기들만 아는 곳에 숨겨놨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좋은 소식을 저 성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왕에게 알려야 된다. 만약에 해가 떠서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직접 성으로 와서 성 문지기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죠. 나병 환자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나병이 치료되기 전에는 성한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여전히 걸린 상태에서 성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배부르게 먹고 이제 죽어도 좋다,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성에 와서 문지기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죠. 이 문지기는 나병 환자임을 알아도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보다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왕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언밸런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법이, 그때 사회법, 모세의 법이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는 룰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에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복음의 역사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요? 복음의 룰이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알았고 먹어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좋은 소식을 경험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기쁨을 사마리아 성에게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늘의 이름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온 복음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3장 5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3장 12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이미 복음의 맛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는데요 라고 많은 분이 자꾸만 질문하는데요, 저는 늘 말합니다. 진짜 복음의 좋은 소식 경험한 게 아니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살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살아났으면 그 살아난 것을 반드시 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또한 계속적으로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게 된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는데 혹이라도 또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해봐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혹시 다른 게 더 기쁜데 아직 진짜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요, 복음을, 기쁨을 정말로 깨달아요. 물론 우리는요, 좋은 차를 사면 기뻐요, 좋은 집을 사면 기뻐요,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쁨이 정말로 복음을 주는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항순 교사님 가족과 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 있고 해서 질문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젊은 부부가 이 땅에 이민을 왔고 또 우리 교회에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황순 교사는 원래 웰딩을 배워서 레벨 4까지 다 마치고 굉장한 시간당의 차지를 받고 있었어요. 기술자, 세양 여기 회사에. 또 우리 부인 황송나열 선교사는 이미 여기서 공부를 또 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전혀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좋은 직장을 가졌어요. 근데 본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훈련을 받는 중에 아우짓에 가게 되었고 그 모든 직장을 다 포기하고
교회가 주는 이 한 달에 1,000불에 이걸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을까? 복음의 기쁨이에요. 복음의 또한 사명의 기쁨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깨달은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 이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 좀 적네. 아멘 좀 크게 해요. 돈 안 들이고 은혜 받는데. 아멘 하면 하는 것은 은혜 받기만 하는 거예요. 또 하면도 안 하네요. 다음 주부터 아멘만 100번씩 연습을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보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을 그 시간이죠. 그때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적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쁨이 올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의 더 큰 기쁨이 임재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현상학적이기 때문에 제일 수준이 낮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병 치료되면 기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영적 수준으로 보면 그거는 제일 낮은 거예요. 두 번째 기쁜 것은요, 그 다음 단계의 문은요, 두 번째 문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병 치료받았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 가지고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못을 박아버렸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그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을 우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이 두 번째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존재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갔을 때도 기쁨을 주시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조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쁨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선교의 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숨겨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롭고 설기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의 지식이 복음을 가로막은 것이죠. 스스로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고 하면 복음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인 것이고 그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슬기롭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항상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괜히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오화적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저도 애들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팀들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용감하고 순수해요. 저 사람이 저기에서 문을 열어줄까?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대답할까? 이런 말을 생각 안 해요. 근데 애들은 막 가가지고 그냥 복음 팔찌대고 이거 뭐 검은 것은 제고 막 이야기해버려요. 심지어는 우리 막내가 막 울어버리니까 문 열어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안 울어요. 그냥 가버리고. 너무 지식이 많아. 너무 자기 생각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놀랍게도 복음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다가와버려요.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지혜와 설기를 내려놓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지. 성령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요. 주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복음이 거기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지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요 임재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기쁨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에 어떤 슬픔과 근심이 있어도 성령님을 임재하고 경험하게 되면 다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큰 기쁨은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심이 있다, 기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근심과 어려움이 바뀌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써 소식을 전하는 자나 소식을 받는 자가 성령의 기쁨을 가지게 된다. 이 성령의 기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일 수도 있지만은 영원히 성령의 기쁨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은요, 복음을 받는 곳과 전하는 자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 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다음에 같이 따라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은 큰 성령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성령님의 기쁨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쁨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이치와 다른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기쁜 것을 보지만은, 어떨 때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를 받게 되면 내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그 일로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깊은 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임하지 않고서야 찬송이 나올 수 없지. 여러분들 지난 날을 삶은 뒤로 가보세요. 기쁘지 않은데 찬송이 나오더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왔다 그러면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당하면은 기뻐해보라, 찬송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다 보니까 성령이 또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상실이 되잖아요. 좌절이 되잖아요.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모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 성령께 엎드려서 찬송을 부를 때에는 그 어려움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랑입니다. 거기서 황량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에 갔습니다만 감옥에 가게 됐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캄캄한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기쁨이다. 왜 선교가 기쁨이냐?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 마귀가 떠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선교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는 이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기쁨을, 희락을 찬송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복음의 기쁨, 선교의 기쁨,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의 생명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기쁨과 동행과 충만하신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한 복음을 받음으로써 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영원히 성령의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